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출애굽의 어떤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 영광된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지나가고 또 곧바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고도 곧바로 원망을 할 수가 있느냐. 물이 쓰다고 해서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한 어떤 그 은혜의 체험 가운데 있다가도 또 때로는 이러한 어떤 결핍과 또 문제와 부족함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큰 어떤 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면 나의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러한 이적과 기사, 어떤 체험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 그 원망을 그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십자가로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는데요. 풍부함에도 처하게 하시고 또 가난함에도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감사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다행이다. 아니면 다른 것에 더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또 가난함 가운데에서는 이제 원망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좀 비교되는 어떤 그 땅들로 막 확확 이끌고 다니시면서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게 하시다가 또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독촉해서 거기에서 떠나고 또 그들 가운데 들어찬 어떤 이 영적인 허영의 그 바람을 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그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그 이단의 무슨 교주들이라든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적의 중심이 되는 자들이 마치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언가 큰 능력이 내 안에 정말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고 또 잠잠하게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쓴 것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이죠.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그 종려나무의 숲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샘 열둘이라고 하는 것, 이 물샘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동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열방을 뜻하는 것이죠. 이방의 숫자가 이제 70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70인 역, 이 소 7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막절의 제사 이런 것은 다 이방을 향한 것입니다. 이방의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이제 타마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그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씨가 끊어지고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어떤 자책감과 또 원망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언약을 그렇게 그냥 끊어버리고자 자기 당대에 끊어버리고자 했을 때 그 유다의 씨를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이어낸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이 둘이 같이 합쳐진 곳을 바로 엘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한세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지역적인 원형을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마치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거기서 이제 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충분히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밑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아주 깊이서부터 그러한 그 샘의 깊은 근원에서부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똑바로 자라게 되는 왜곡됨이 없이 어디로 굽어짐이 없이 아주 곧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들이 또 이방의 교회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어떤 그런 원형을 보여주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엘림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것은 아닙니다. 더 어떤 정말로 이 엘림의 실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가서 언약의 계명을
받아내야 되는데요. 이 토라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토라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찐 광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찌르다라고 하는 어떤 가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가야 되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 이제 말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나바르가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를 이 미드바르,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받는 장소로 말씀을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시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잉태하는 말씀의 씨를 받는 그러한 장소이고요. 그래서 근 한 달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추격을 받고 또 원망하고 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시 원망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서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계속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단련시키시는 모습을 이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 회중이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다 처음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좀 우리에게는 이들이 본보기가 되고 이쯤 되면 어떤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쯤 되면 우리가 넘어질 만한 사건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장자의 본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처음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스란히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애처로운 것이죠. 글쎄요, 여러 형제를 이스라엘에서 기르고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꼭 자기 첫째 아들 같다고 볼 때마다 내가 애처롭고 또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고 둘째, 셋째는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처음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그렇게 느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신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그렇게 찌르는 그런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신광야를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남쪽에 아주 더운 광야이고요. 이 유다 광야는 그래도 좀 광야이긴 합니다만은 좀 이게 건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만은 신광야는 이게 아주 흙도 붉게 탄 것처럼 보이고요. 아주 굉장히 뜨겁고 정말 이 에어컨을 아주 최대로 틀어놓고 차로 저희가 신광야를 이렇게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는지를 알겠다.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히고 간혹 차를 세우고 광야에서 한 번씩 내려서
잠깐씩 거기에 머물러 보면 그 10분을 견디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볼 때에는 우리가 이 쾌적한 상황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갑자기 여기서 또 원망하냐, 뭐 광야에 좀 들어갔다고 그러냐 하는데 10분을 못 견디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뭐 광야에서 뭐 보이는 것도 없고요. 뭐 어떤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룬이라고 하는데요. 그 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나의 마음이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게 표출되는 불만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이게 좀 깊은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엘림에 있고 싶었겠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에 있고 싶었는데 엘림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로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본향이 아니면 항상 우리 안에서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 거기에 거하고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뒤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낯싸 곧 이 뿌리까지 뽑혀서 나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안에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된 삶의 결과가 원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원망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명과 또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자신의 현재의 처지 가운데서 계속 원망하게 되죠. 이 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뭐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원망을 그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6장의 이 전반부의 주제이죠.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조물주가 되려고 하는,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혼미함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지 못한 나의 상태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망을 하지도 말고 또 원망을
받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거든 그것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망을 풀어주는 자, 원망을 그치는 자, 그래서 참된 그 샬롬의 사람이 되라, 평안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내가 여기서 이것을 견디고 우리가 시내산에 가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또 가나안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표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자 하느냐, 내 마음이 약속의 땅과 그 본향을 향해서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소망이 되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감찰해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실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였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거기는 어떤 그 작은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어떤 모형이지 거기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해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그 다시 나아가야 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도 버릴 줄을 알고요. 좋은 곳이라도 떠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도 결국에는 내 마음을 그런 그 상태로 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원망, 이 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자극도 또 어떤 변화도 내 안에 용납하기 싫은 그러한 그 고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원망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그 말씀들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에 나오죠. 뭐 다른 말씀에도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이 원망을 그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다른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속된 말로 이제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요.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뭐 어떤 음모를 파고 뭘 연구하고 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종말론이 아닌 이상한 사이비들이 하는 어떤 그런 그 종말론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겁주고, 그래서 뭐 또 거기에서 막 그 재물을 착취하고, 이게 다 이단들과 사이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여기를 따라하면 안 되고요. 주를 믿는 자들이 이러한 그 흐름 가운데 편승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심판의 주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원망을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요.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원망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광야의 길로 또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러한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면 이것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5절에서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을 주께서 정죄하려고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니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원망을 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그 공간을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원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묶어놓은 어떤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또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그 바울이 받았던 바로 그 비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내 마음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항상 힘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올바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심판주 앞에 설 때에 내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감찰하고 또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원망을 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에 그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은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광야에서 결핍과 배고픔이 덥기도 하고 또 힘도 빠지고 이러니까요.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고기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기가 바사르라고 해서 육체의 어떤 고기 덩어리 같은 어떤 그런 육체를 사모하는 그것을 또한 숭배하는 어떤 욕망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묶여 있는 욕망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의 어떤 대명사인 그레데인들은 그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토라에서 말하는 어떤 배를 숭배하는 그 마음에서 또한 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제 토라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어떤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가장 중심부에 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 배에서 정말로 내가 그 배를 위하고 배에서 요구하는 대로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이는 이 배에서 그 모든 욕망을 그렇게 계속 빨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도하심이 바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배를 위하는 그러한 이 믿음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게 되는 그 변화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만나가 내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원망의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 일용할 것을 거두게 된다. 그 일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은 모든 걸 곳간에다가 그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계산해서 먹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고요. 이 몸도 마찬가지죠. 몸에다 다 비축해 놓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내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그날 그냥 다 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몸에도 더 건강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더 아주 좋은 것이죠.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또 그것을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이 욤다바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용할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라고 하는 것,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그날의 말씀을 또한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한 번에 휙 읽고 나 성경 한 번 예전에 읽어봤어 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은혜를 크게 한번 받았어. 물론 그것이 어떤 우리 기억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가 또한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 욤 라카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원망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비와 같이 너희를 위한 이 레헴, 이 양식, 그러니까 말씀, 이러한 것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는 이 말씀이신 예수아를 또한 그렇게 뜻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 내 살을 먹으라고, 이 밧사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의 삶, 유식한 말로는 실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고요. 욤 다바르, 이 다바르 욤, 그 날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욤 다바르, 그 날에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망을 그치게 되는 그러한 그 상식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먹을 것을 주시면, 그러니까 고기를 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원망을 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매임을 풀어내시고요. 있어도 때로는 없어도 이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여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입증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실력을 주님께서 키워주시는데요. 나의 율법을 그들이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것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엘렉 베 토라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옐렉 토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잖아요. 육지로서 그것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위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실체, 그것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배가 고파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응답,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생명으로 이 사망과 원망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일용할 말씀을 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는 말씀, 대부분 다 말씀이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말씀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거두고요, 또 그것을 행하는지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시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샤밧의 어떤 이 규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샤밧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샤밧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할 때 처음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시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 안에서는 굉장히 귀한 이 스승이죠.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려는, 그리고 시간의 성화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인데, 우리 막 물질에 매여 있고, 배고프면 원망이 나오고, 내 눈에 직접적으로 직물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그 부족함의 대상이고 이러한데,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빼앗겼던 마음을 거두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또 공간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시간을 성화하는 그러한 그 시간의 파수자가 되는 그 일들,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성전이고요,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아주 높은 어떤 사원과 신전과 성당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시간의 성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성소가 되고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시적인 것, 아니면 내 배에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이 직물적인 것에서 떠나는 그 삶으로, 그것을 이제 샤밧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샤밧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충만합니다, 완전합니다라고 할 때 이제 샤바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주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그 삶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시간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규례를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안식일 영성이 정말로 빈약한 이유는 이걸 주일 성수로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과 주일 성수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것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빈약하고 너무 잘못된 어떤 그러한 그 신학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은 물론 뭐 안식일에 모이고 또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교회 출석이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모이고요, 또 동역자들이 모이고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고요.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왔고 바쁘고 또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그 깊은 교제를 아주 비어있는, 여유 있는 어떤 시간 안에서 그렇게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시간의 성소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그냥 그치고 쉰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마는 그냥 어떤 브레이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시간의 성소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안식일의 어떤 지혜를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말씀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애굽의 어떤 그 공간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시간을 성화하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물적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응답,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욤 다바르, 곧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원망의 해결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원망을 해결하려면 그냥 원망의 원인을 풀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그 원인의 더 원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욕망의 뿌리는 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두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원망이 그치게 되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항상 일용할 양식을 받는 길이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